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넣으나니 그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이 빛을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시는 우리 모든 빛을 따르는 성령의 알자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하시리라. 아멘. 시험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시험 기간 중인 거예요? 그런 학교가 있는 거죠? 오늘 자리가 많이 비어가지고 내가 당황했어. 여러분들 시험 끝까지 마저 잘 보는 청년들 되고 또 마무리 잘한 또 청년들은 또 방학을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은아 알았지? 응. 방학이야? 자, 오늘은 노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노아 이야기 계속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노아의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거를 4번에 나눠서 할까? 그러니까 총 2번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심판을 하고 언약의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한 번에 하자. 그래서 한 번에 3번으로 나눠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지구 중심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 무슨 시대인지 알아요? 어렵죠? 네. 목사님이 유튜브에 보다라고 하는 그 유튜브를 되게 잘 봐요. 과학자들하고 막 나와서 막 논쟁하고 토론하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상의 상황이 어느 시대냐면 빙하 시대래요. 신기하지 않아요? 빙하 시대 하면 다 공룡이 얼어 죽고 난 다음에 빙하 시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빙하 시대래요. 왜냐하면 남극과 북극에 빙하가 아직 있고 그것들이 존재해서 있기 때문에 약간 흘러가 있는 빙하 시대인 것뿐이지 빙하 시대 중에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쟁 국가예요? 아니면은 평화로운 국가예요? 전쟁 국가잖아. 근데 평화롭잖아. 그죠? 왜? 휴전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쟁 중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 창세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하늘 위에 가면 물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노아의 홍수 이 사건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리고 원래 예전에 그 초창기의 지구에는 이 물로 이렇게 막혀 있는 하늘 위에 물이 있었었는데 그 물이 쏟아져 내려왔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러면 그 물들이 다 어디로 갔냐? 이 빙하가 얼어가지고 그쪽으로 다르게 흘러가서 지금 현재의 지구가 됐다라고 지질학자들이 이야기한 걸 목사님이 유튜브로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아 홍수 사건을 증명하기 위한 어떤 많은 신학자들과 뭐 창조과 학자들의 노력도 있었고, 뭐 이 내용이 팩트가 그러니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이걸 믿는 거잖아요. 이걸 설화로 믿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를 진짜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의 오늘 이제 말씀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하거든. 자, 예전에 노아에 관련된 영화들이 되게 많이 개봉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 하고 몇 년을 기다리셨다고요? 120년을 기다렸다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다고 했잖아요. 12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도 사람들이 뭐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여전히 누구를 조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완전한 자라고 칭함을 받는 노아를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 조롱 가운데도 노아는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밤낮 동안 그냥 그치지 않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아라랏산을 물이 뒤덮고 배가 뜨기 시작할 즈음에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들렸을 거예요. 그걸 표현한 영화가 노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SF 영화처럼 많이 개봉해가지고 되게 논쟁이 많이 됐었어. 한 10년 전에. 마지막에 뱀하고 띵 ET처럼 이렇게 띵 하는 게 있어가지고 저게 사탄의 영화네 아니네 막 그런 논쟁이 있었었는데, 중요한 것은 목사님은 거기에서 그 노아가 배에서 가졌던 그 극심한 고통을 너무나 잘 표현한 영화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와 똑같이 어제 만났던, 영민아 옆에 봐봐, 누구야? 창윤이 있잖아, 그지? 창윤이랑 영민이가 있는데 영민이는 구원을 받아가지고 방주에 타 있는데 옆에 보니까 창윤이가 물에서 허우적거려 그러면서 막 영민아 나 좀 살려줘 하고 있는데 구해줘야 돼, 안 구해줘야 돼? 구해주면 안 되지. 하나님이 너와 너의 가족들과 한 쌍의 암수 그 동물들만 다 구원하셨는데 네 마음대로 구원할 수 없잖아. 그거를 견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을 때 그 사람이 죽는 걸 봐야 돼. 심판 가운데 고난받고 있는 거를, 고통받고 있는 거를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보면서 와 그랬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노아가 받았던 그 고통, 자기와 어제까지라도 같이 장사해서 밥 먹고 물고기 사 먹고 했던, 자기와 관계됐던 모든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들의 신음소리와 고통소리, 살려달라는 소리를 외면해야 되는 노아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때 그 안타까운 마음. 노아의 홍수 심판은 바로 그 부분에 우리는 좀 집중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물로 심판하기 시작하세요. 그동안 120년 동안 세상 사람들이 야 노아는 바보야 멍청이야 놀렸던 그 사람들이 오늘은 물이 차오르고 하루 비가 내리고 이틀 비가 내리고 3일째 비가 계속 쏟아지면서 집이 날아가고 산 위로 대피해야 되고 물려 쓸어가고, 노아의 방주를 그때서야 찾아가지만 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고 열리지 않아요. 그때 와서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니느웨 땅에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할 때도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수명이 120명으로 줄었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학자들이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인간의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라고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이 180년, 190년 노아나 그 후손들이 180년, 160년 이렇게 살았던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이후로 120년 이후에 심판하셨을 확률이 학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다 진리라고 그걸 목사님이 그걸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을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오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을까요? 절대 좋지 않아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월요일 날 셋째를 데리고 내려왔어요. 서울에서부터. 서울에서 천안까지 오는데 한 4시간 걸린 것 같아. 정말 천천히 비상등 켜고 뒤에 차량들 오면은 누가 빵거릴까 봐 조심하면서 막 심혈을 기울여서 조심히 내려오고 애기 아플까 봐 막. 목사님의 셋째를 바라봤을 때 그런 마음인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봤을 때 목사님보다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하진 않을 거다. 거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피고 아끼고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심판받길 원하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요즘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하지만 요한묵시록이라고도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물론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니까 무섭지, 두렵지.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에게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자신의 그러한 인간들을 다 쓸려나가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안에서 자기들의 가족들끼리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노아라는 영화를 보면 또 노아가 걱정을 해요. 이거는 픽션이겠죠. 이제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든 거지만 노아가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죽으려고 해요. 그러진 않았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상상력을 동원한 거죠. 왜요? 인간은 그때 노아에게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자신들이 구원받았고 그 배에 자신들과 자신의 자녀들과 며느리들이 그 배 안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뭐가 해결되지 않아요? 원죄 자체가 해결되지 않은 거예요. 자신들은 여전히 죄인인 상태인 거예요. 저기에 쓸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목숨과 지금 자신들의 그러한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의 또 고민하면서 상상했던 게 이렇게 자기가 살아나지만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자신의 후손들이 경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자기의 가족들을 다 죽이려고 했었던 영화의 내용들이 있어요. 목사님 되게 그런 어떤 사람의 감정이나 그런 어떤 픽션을 너무나 잘 넣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성경적이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때 그 노아의 마음 상태를 상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보면 8절, 9절, 1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너희와 너희의 후손과 내 언약을 너희의 후손과 함께 하겠다. 또 땅 그 배에서 나오는 그 모든 동물들과 그 모든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에게도 내가 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들 사고가 심하게 나면 뭐가 생겨요? PTSD가 생기잖아. 뭐예요? 그냥 스트레스 받는 거잖아. 그걸로 뭐 비슷한 것만 봐도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무서운 거잖아. 그죠? 그게 이제 힘들어지는 거지. 노아 같은 경우에 하늘에서 비만 오면 어땠을 것 같아요? 또 홍수 날까봐 무서웠겠지. 하나님이 또 물로 심판하실까봐 무서운 거지. 이젠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때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와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을까봐, 내가 심판받을까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1절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13절 내가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것이라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라. 아멘.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무지개를 볼 때에 아름답다, 예쁘다, 오 무지개야 막 이렇게만 보지 말고 저 무지개가 하나님이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실 거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증거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와 맺은 언약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 무지개를 봐.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와 그 무지개 언약의 관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도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난리잖아요. 그죠? 어제 탄핵이 가결돼 버렸어요. 어떤 이들은 기뻐하고 어떤 이들은 슬퍼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세상이 어떻게 계속 흘러갈지 몰라요. 더 난리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 상황마다 우리는 울고 웃고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가장 카오스 시대잖아요. 혼돈의 시대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하기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공부를 해도 내 마음대로 성적이 안 나오고, 그지 찬우야?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돈이 안 들어오고, 난 더 많이 일한 것 같은데 야근 난 것 같은데 돈도 조금 들어온 것 같고, 통장에 찍혔다 사라지는 그 내 통장을 보면서
매일매일 똑같은 쳇바퀴를 돌아가는 듯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뭔가 특별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려고, 뭔가 나에게 달라고, 나의 삶을 변화하고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나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목사님은 청소년들한테 했던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소명이 뭐예요? 나를 이 땅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고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라고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게 명확해져야 돼요.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방주 만드는 걸 본인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꿋꿋하게 그 사명을 지켜냈을 때에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일어났을 때 노아는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부름받고 무엇으로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막 바쁘니까, 세상이 흘러가니까 오늘 또 출근해서 일하고 돌아오면 밤 11시 씻고 자자, 내일 아침 또 일어나가지고 밥 먹고 가서 일하고 퇴근하고 이렇게 하면은 금세 40살, 50살, 60살 돼가지고 주님 안녕하세요 할 때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아가 아까 말했지만 구원받는 게 쉬운 그 과정이 아니었어요. 120년 동안 비가 안 오고 수십 번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도 당하고 얼마나 괴롭힘도 당하고, 이게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거 내가 지어야 되나?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게 일이 맞나? 비가 오는 건 맞는 거야? 홍수가 나는 건 맞는 거야? 왜 배를 짓는데 산 위에다 지으라 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하셔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그 삶이 지금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지금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헌금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모습,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열매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기쁨산 청년부로 부르셨는지,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올해 이번 시험 때 공부 잘 안 했는데 A뿔 맞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말고, 하나님 오늘 로또 번호 뭡니까? 알려주세요 하고 막 쓰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목적에 합당한 나의 사명,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걸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은 승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요? 불타고 막 난리 나고 막 용이 나타나가지고 막 이러면 막 무서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목사님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의 죽음에 의해 흔들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걸 막겠습니다 하고 막 그 잡으러 오는 병사 기도 막 잘라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폭력성이 막. 근데 예수님이 죽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베드로는 절대 죽음 앞에서 그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죽음 앞에서 베드로는 신앙을 지킨 거예요. 오늘날 우리 청년들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시험 기간 때 더 교회 나와야죠. 기도해야죠. 이 시간에 목사님 늘 이야기하잖아. 예배 시간 길어봐야 2시간이에요. 2시간 공부 안 한다고 A 받을 게 막 A 올라가고 막 그런 거 아니요. 제발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뭐 예배에 참석하는 다른 핑계 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경우들도 빠져야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가 공부해야 돼서 뭐 놀러 가야 돼서 그런 핑계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홍수 심판 앞에서 하나님 저 오늘 시험 기간이라 가지고요. 이제 좀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 할 수 있어요? 이 물에 쓸려 가고 있는데 막 차는 물에 쓸려 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오늘 지게차 날랐다고 와가지고 좀 야근해가지고 좀 한 번만 봐주세요. 이럴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 소명과 사명을 딱 붙잡고 그 사명감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갑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그곳에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말씀이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의 뜻하신 대로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아버지 그 사명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이번 학교간도 아버지 함께 해주시며 아버지 시험을 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셔서 아버지 안수하여 기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정말로 주님 품으로 돌아와 예배도 잘 드리며 성교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드리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이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 아버지들을 사용하게 하실지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며 이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아버지 힘과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굳굳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여 말씀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나아온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아버지 이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앞길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고 아버지 이렇게 이곳에 있으실 수 있음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푯대 삼아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각자 그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